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가 여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92편부터 시작해서 99편까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여겨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각각의 시편들의 표제어가 없지만, 즉 제목이 없지만 각 시편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문체의 색깔이 매우 유사해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가 99편까지 쭉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것은 곧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들 시편의 모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시인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림. 93편, 그리고 96편, 그리고 오늘 시편인 97편, 그리고 앞으로 볼 99편 등에서 이 다스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7편 1절에서도 다스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3편에서도 그러고 96편에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99편에서도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여러 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없다? 받고 있지 않다죠. 받고 있지 않다입니다. 않다. 여러 번 힘주어서 다스림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청중들의 삶 속에서 그 주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지금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여러 번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잔소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잔소리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훈계하는 거죠. 말을 잘 들으면 한 번에서 끝나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나도 안 들어서 제발 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 번 힘주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도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엔 돌판에다 새겨주셨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침이 마르도록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없는 잡족이라는 뜻입니다. 잡족.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혈통으로 이어진 민족이 아니라 그냥 여러 민족에게 어울려서 살던 그런 혼합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상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겸허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는 그 이름을 선택하기보다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싸워 다투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주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하는 그 축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당장 야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정말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복을 갈구하는 그 모습은요, 본받을 만해요.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그 야복강에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받는 그런 복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성경은 물론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신과 싸울 수 있다는 그 설정도 웃기지만 사람이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전백패,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져줬기 때문에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친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운명이다. 이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뼈를 치지 않았다면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사실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형에서
그 형 에서가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보였겠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이긴 그 상태인데 그 흥분의 상태가 있는데 곧 마주치게 될 에서가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번 해보지 뭐.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권도 내가 빼앗았는데 에서 형이 그동안 일궈놓은 땅과 재산도 내가 한번 다 뺏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어떤 이런 교만한 마음과 헛된 욕망이 그의 안에 꿈틀꿈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는데 저 에서 형은 우습지 뭐. 내가 한번 이겼었잖아. 저 형은 내 밥이야. 이런 악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운명이다. 내가 져줘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되었어. 그러나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운명이야. 그때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야곱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환도뼈를 쳤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마치 뼈가 어긋난 듯한 불편한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신 환도뼈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이요 축복이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1절 하반부를 보니까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허대한 섬은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땅과 섬은 자연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땅과 이 섬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과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1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육체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기쁨은요,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기쁨은요, 곡식과 포도주를 많이 얻음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많이 얻고 곡식을 많이 얻음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즉 물질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런 물질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이 정도면 충분해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부어도 만족되지 않는 기쁨이 바로 이 세상의 기쁨, 육적인 기쁨, 비존재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기쁨,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기쁨은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얻어지는 기쁨이요 참된 만족이라고 그는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6절을 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참된 선,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에 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나는 저들이 얻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아니 하나님의 광채만으로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로우심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앉는 의자예요. 왕좌입니다. 왕좌. 임금이나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의 기초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정은요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그것은 다만 느낌일 뿐이고요. 그래도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탕자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찾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부터 먼저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 같아, 정의롭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면 당연히 그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네 삶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없는 자비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8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 모음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여기 오늘 7절과 9절에서 우상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송시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 우상에 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9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기록되어 있고요. 96편 5절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5편에서 모든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인들이 만들고 악의 세력이 뒤에서 조종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96편에서 곧바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편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시종일관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상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상을요 타 종교로 국한지어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우상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물질 문명이 더 위험한 우상입니다. 악한 세력은 교묘하게 인간의 문명 속에 잠입해서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피조물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데 그 심각한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 문명 가운데 교모히 파고들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들을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배금주의이고 외모지상주의고 물질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배금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는 무엇입니까?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인생은요 곧 돈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는 말 그대로 외모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쁘고 날씬하고 키 크고 멋있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람이다. 참된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물질만능주의는요 돈을 포함한 물질이에요. 상품으로 대체 가능한 모든 물질이 다 이 물질 만능에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대부분의 우상은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돈, 외모, 물질이라는 폴더 속에서 각각의 잘게 쪼개진 파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이 세속 사회에서 우상은요 형체가 있다 없다. 형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에게 절을 하거나 정한수 떠놓고 그 그릇을 놓고 신령님께 빌지 않아요. 대신 우상은 형체 없이 그러나 매우 강력한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교묘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침투 경로는 온갖 미디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예요. TV 광고나 드라마를 예를 들면 여러분 멋진 수입차를 소개합니다. 그 수입차를 타는 사람은 위너예요. 위너.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훌륭해요. 흔히 말하는 뽀대가 나는 사람. 뽀대가 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아주 정말 절대 부자는 아닌데 나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의 있고 매너도 좋고 행복한 사람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연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출된 이미지는 그것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수입차, 명품, 고급차. 그 수입차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그 사람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신은 루저이고 실패자라는 그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결국 수입차는 구원자가 되고 그것에 현혹된 사람은 결국 그 차를 탐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혹은 절도하거나 훔치거나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차를 예를 들었지만 우상은요 이 고가의 수입차에서 아파트가 될 수 있고요 대학 및 학벌이 될 수 있고 근사한 외모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외모는 특히 젊음이죠. 요즘은 젊음이에요. 젊음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늙음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늙음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늙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유예요. 여기 얼굴에 있는 주름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들은 늙음을 혐오하고 오로지 젊음만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 70 돼도 20대의 얼굴을 갖고자 그렇게 욕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가 만들어낸 우상인 거죠. 외모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우상은 때때로 물질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사랑이 돼요. 사랑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매우 다양하게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그런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TV 속에 멋진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파괴해야
파괴가 힘들다면요, 최대한 멀리해야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지금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계세요? 즐겁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흥청망청 막 사는 것과 즐겁게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면 즐거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몬이라는 이름의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삶 자체가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빚 갚느라 죽어라 일만 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얼마나 즐기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요즘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벌기 바쁜데 빚 갚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매우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그런 장벽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들을 그렇게 쉽게 파괴하거나 철폐하거나 멀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우상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요,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우상 자체가 두렵고 그 우상을 파괴하러 갈 때에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그 우상의 제단에 찾아가서 그 우상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꺾어서 불태워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밤에 가서 우상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 물질 문명 속에 교묘히 파고들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자인 것만 같고 나만 지금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 사탄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악이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자풀이요 가라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우상을 뿌리 뽑아도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우상이라는 자풀이 완전히 제거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느라 만몬을 숭배하느라 돈 벌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는 것보다요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용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누리는 그 안전함, 그것을 강구할 수 있길, 그것을 오히려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찬송
시에서 반복되는 세 번째 주제는 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요 악을 미워하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성도를 악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악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언급은 시편 92편, 94편 그리고 95편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부른 찬송시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언급들입니다. 의롭게 살고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끝과 또 악인의 삶은 어떠한가? 92편 7절을 보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막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악인들이 잡초처럼 일어나고 악한 남녀가 세상을 차지해도 주께서 그들을 베어 넘어뜨리시고 단번에 끝장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님의 원수들을 보소서, 모두 망했습니다. 악의 하수인들이 바람결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끝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94편에서는 악이 횡행함을 보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악한 자들에게 시인은 바보 천치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아. 야곱의 하나님은 점심 들어가셨어. 8절 이하를 보면 바보 천치들아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언제 철이 들렸느냐?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민족들을 훈련시키시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담의 스승께서 모르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 어리석음을 아시고 너희 천박함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악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악인을 수용할 감옥이 지어지는 동안 악이 소란을 떨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이 지어질 동안 악이 소란을 떨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악과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감옥을 다 지으시면 그때 악은 감옥행이다. 악인도 감옥행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악을 동경하거나 나도 막 살거나 악의 편에 서거나 나도 악의 길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유혹받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악인들은요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동안 사라지는 물안개 같은 존재예요. 물안개 같은 존재. 여러분 한겨울 요즘 추워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악인들 그런 존재예요. 입에서 잠깐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도 안 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악을 동경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최대한 멀리하고 우리는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의 삶은 어떻습니까? 92편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며 악인의 소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주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에는 빛의 씨앗이 착한 마음 밭에 난 기쁨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시 말해서 의인들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의인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가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누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줄곧 의롭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상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라. 악인을 멀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들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숭배하세요.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악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멋진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줄곧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악을 멀리하고 의인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며 아름다운 삶, 후회 없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